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찬양의 감사, 찬양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뭘 자랑하십니까?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대단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일하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씩 양육 교육 훈련을 통해서 변해가는 성도님들을 자랑하는데 이 자랑 말고는 특별하게 제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나의 지금 현재 삶이 어떻는지 둘러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기도의 제목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이죠. 2주 전에 몇 주 전에 주일 오전 설교에 기도의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 없을 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그리고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고 어두운 시기다 하는 말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으면 기도 제목 별다른 거 없고요. 별거 없고요. 기도 제목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을 때가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불러서 세상적으로 살만하다고 느낄 때 그때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육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시기라는 이 내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에게는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적인 기도 제목, 보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급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는 보편적인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간간히 바뀌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 느끼실 거고, 새벽마다 제가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건데,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시급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수요일에 이한나 목사님의 그 첫째 딸의 전화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심정지가 왔을 때였는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고 따님도 그 사모님도 너무너무 다급하게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모님을 조금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고 제가 잠시 기도하다가 긴급하게 제가 바로 문자 사이트를 켜고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잠시 멈추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긴급한 기도, 시급한 기도, 함께 공유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제가 나눴던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보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이런 긴급한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 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데 기도의 제목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 이 연약함을 많이 보이는 것이, 기도할 때는 다급하니까 긴급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나면은 이 마음이 싹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싹 바뀌어가지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또 다른 행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못 지켜요, 안 지켜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약속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또 바뀌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자꾸 변질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뛰어들지도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나태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내가 그렇게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내용의 그 이유가 원인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고 상황만 바뀌기를 원했는데 상황이 잠시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또 교만해지고 또 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큰 탐욕과 탐닉 가운데 빠져들고 도착적으로 바뀌고, 이런 모습이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나의 소원기도의 그 실천에 대해서 제가 봤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격분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뭘 발견해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와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가 바뀌니까 상황이 다시 해석되고 이해되고 적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그 선한 대로 지키는 실천, 그것도 넉넉하게 실천하는 그 반응이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이었는데, 가장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한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뀐 한나가 바뀌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변화를 체험하게 된 건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들을 드려요, 넉넉한 재물을 드려요,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서 찬양하는 기도, 더 기뻐서 찬양하는 감사의 제목,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신앙 고백이구나, 한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한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와 세계관이고 그 신념과 확신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찬양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나의 신앙 고백이 투영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이 투영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사를 붙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저는 그냥 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이 한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거든요. 찬양할 수 있거든요. 노래할 수 있거든요.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보시면 한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다른 이유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 이 내용, 이 성경 구절,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글로 보다 보니까 이 음은 들려지지 않지만 자신의 곡조 속에서 이 말씀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노래하며 찬양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데, 한나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간에 투영되고 있다, 서로 간에 비슷한 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나는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뿔이 낮은 뿔이었는데, 낮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의 뿔이 높아졌다, 높여주셨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자신은 비천한 자였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한나는 불임 중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의 공통점은 아이를 가졌다는 면도 있겠지만 그건 외적인 면이고, 그런데 외적인 면으로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서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서 한나가 아이를 가져서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없습니다. 마리아도 한나도 오로지 찬양하는 이유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고,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이스크림을 주고 젤리를 주고 사탕을 주고 하면은 그것만 좋아라 해요. 근데 이 준 것이 귀합니까? 아니면 주신 분이 귀합니까? 준 것이 귀합니까? 주신 분이 귀합니까? 지금 이거는 뭐가 치워버리면 없는 거지만 주신 분이 계시면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100개, 1000개, 10,000개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은 아기처럼 그저 내 손에 있는 것만 보면서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찾아요. 근데 아니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있는 것을 지금도 주셨고 앞으로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감사인데, 마리아, 한나 자신에게 주셨던, 이 뱃속에 잉태되었고 아이를 주셨던 그분을 찬양하는데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감사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찬양의 근거가 뭡니까? 나의 낮음, 나의 비참함,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자각하면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부족하고, 이걸 인정하고 있지만 찬양의 근거는 그런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있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복의 근원에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왜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까? 주실 분을 못 보고 지금 내 손에 없다고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것도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있는 것도 거둬가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실 수 있는 분, 거둘 수도 있는 분, 그분 자체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 내 뱃속에 잉태된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들이 낳아서 감사하다는 내용도 아니고, 자녀를 주셔서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한나를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내 뿔이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뿔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인해 내 입을 열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감사, 고백.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을 모를 때 성기만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나는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성김을 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성김 받는 것만 좋아해요. 자기는 성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것만 챙겨요. 내 것. 나누고 베풀고 꺼주고 거저줄 마음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에도 감정적으로만 봐요. 감정적으로, 육적으로만 본다고. 육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만나고 나면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높여주셨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나의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가 격분하던 한나가, 원망하던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엘가나도 그대로였고 분인다도 그대로였지만, 한나가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찬양의 제목이 나오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꺼이 넉넉하게 섬기는 섬김까지 제가 지난주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모든 시작,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제가 저 사람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 사람만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세리처럼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은 울어야 될 때,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가 나지 않는 분들,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이한나 권사님의 그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먹먹하죠. 먹먹한데 한 번도 입술을 떼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또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내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 하는 도전이 전혀 없는 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나 권사님의 죄 때문입니까? 한나 권사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두 딸 다 사모입니다. 사이들 다 목사예요. 그 가정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밤새워 주무시면서 늘 기도하셨답니다.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일까요? 어제도 이한나 권사님 그 첫째 딸과 좀 긴 시간 통화를 했어요. 제 마음을 전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본인들이 묵상 중에 깨달았던 바를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또 들으니까 확신이 생긴 겁니다. 위로받는다. 너무 감사하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증거리 주실 거예요. 그 목회자 가정들 가운데 평생 목양할 만한 하나님의 에너지와 영적 체험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둔감하며 기도의 자리 떠났던 사람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가 나지 않는 분들, 아직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만하거든요, 세상이. 아직 세상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급하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잡을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 세상에 붙잡을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지푸라기 정도로 또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기댈 때가 많고 붙잡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푸라기 정도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마리아와 한나처럼 가진 것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붙들고 있는데 아직 내가 해볼 것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런 지푸라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지푸라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부와 비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지푸라기 정도로도 안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요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했고 사무엘은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들은 못 들었어요. 자기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비대해지고 살이 드룩져가지고 의자에 엉덩이가 끼어가지고 법기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일어나는데 엉덩이가 의자에서 안 빠지니까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둔감한 자, 우둔한 자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죽어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마지막이 비참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고난 중에 개인적인 가정사였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더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난 전에 만나고 하나님 앞에 늘 미리 붙어있고 늘 하나님께 매여있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꼭 두들겨 맞고 와야 됩니까? 두들겨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여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사인해 주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한나도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죽게 돌아와서 은혜를 입었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제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 됐어요. 신앙의 고백이 됐어요. 간증의 고백이 됐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 신자가 가져야 될 구별될 가치관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의 찬양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먼저는 지식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어때요? 여기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고 있다. 행동과 언행 심사를 달아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임으로 고통당하던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시고 자신의 교만하고 오만한 말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만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힘도 없으신가 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쉽게 가지게 되는 교만한 말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오만한 말, 오만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분이나가 한나를 괴롭히며 격분시킬 때 하나님께서 돕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돕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과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어요. 확인하고 계셨어요. 분이나가 또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셨어요. 다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실 때 한나의 마음과 태도를 달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환경 중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과 진로와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본심을 분별하며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이 내용들이 다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과 결론, 모든 선택과 결론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 모든 결론, 하나님, 하나님, 그 안에서 다시 찾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데, 이 과정을 이긴 한나의 찬양이 오늘 나오는 찬양인데, 지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오만한 말 버리시고, 교만한 말 버리시고,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으시고 한나처럼 찬양하는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오해도 했어요. 원망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었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4절 5절 보실까요?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드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역전이죠. 계속해서 보이십니까? 역전. 계속해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사는 내가 강하다고 고집하며 내가 강하다고 자만했던 용사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고 띠를 띠게 됩니다. 풍족한 자, 내가 좀 있지, 내가 좀 가졌지 하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리어 길거리에 나가서 품을 팔게 되고, 줄인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줄이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자는 자녀를 얻고 자녀가 많은 자는 쇠약해지는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스스로 높은 자는 낮추시고 강한 자는 꺾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한나가 체험했습니다. 한나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체험과 경험이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찬양입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실 때, CCM이든 뭐든 복음송이든 뭐든 부르실 때 거기서 눈물이 쏟아질 때는 여러분의 체험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이 먹먹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한 거는 나와 체험이 없으니까 그 찬양의 고백과 가사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나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입술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하고 줄이고 없어도 하나님께만 있으면 결국에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다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님을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작년 제가 2월에 우리 교회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저는 이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성도들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와서 2월부터 계속 음향 방송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공사, 1층 공사, 계단 공사, 카세트 카페 지금 계속 공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 공사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끝나고 내년에 우리가 좀 더 남아있긴 한데 지금까지 공사 비용이 대략 한 3억이 들었어요. 근데 재정부 계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했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 교회, 비천한 우리 교회, 문제 많은 우리 교회, 문제 많은 우리 성도, 문제 많은 목사, 이 문제 많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서 역전시켜 나가시는데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한나가 고백한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내가 열심히 살면은 높아지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할 것 같죠? 여러분, 내 마음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결론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파수꾼의 수고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헛됩니다. 망대 세워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열매와 결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내 생각과 의지가 앞서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템테이션입니까? 유혹받아 놓고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온갖 인간의 더러움으로 유혹받아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박차고 나오지 않은 내가 잘못입니다. 뛰어나오지 않은 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뛰어들지 않은 내가 잘못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왜 하세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가 앞서니까 자꾸 유혹을 받아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릇 지키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말씀 아래 있을 때 이길 용기와 지혜와 총명이 있거든요. 한나의 고난이 그냥 인간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면서 한나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주셨어요. 세계를 보는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지금 한나가 지금 가정상 자신의 남편 문제, 자신의 남편의 처배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언급하고 있어요.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지경이 그저 아웅다웅거리면서 먹고 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저 반응동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우들 간의 다투는 다툼 안에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반응동과 이 강북과 칠곡과 세계를 품으면서 성교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보면 세계가 보인다고요. 세계가 언제까지 내 악가를 못해가서 거기서 아웅다웅 살 겁니까? 좀 지경이 넓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나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한나, 여러분, 남편의 외도, 남편의 첫 문제로 가슴 아리했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인이 내가 주님을 먼저 발견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씀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늘 승자 중심의 역사예요. 이기는 편 내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싸워라 이긴 편 내 편,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이긴 편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강자를 항상 쓰신 분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섭리의 절정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군대를 동원해라, 지도자가 와야 된다, 왕이 세워져야 된다,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진군하라, 엎어라, 죽여라, 다 차지하라, 야극강식, 적자 생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식이죠. 사탄 마귀가 전혀 꿈꾸지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사건과 사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누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 신자들을, 그 신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길, 죄 짓는 길, 망할 길, 죽을 길을 갈 때에 발걸음을 돌리라는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마음의 부담감, 거부감, 죄에 대한 책망, 가지마라,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아버리고 죽음을 향해서 또 역행하면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된다는 그 깨달음을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돌이키셔야 돼요. 뛰어나오셔야 돼요. 나를 더럽게 하는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나를 망치고 나를 더럽게 하는 것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는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그곳을 향해서 내가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거기를 향해서 귀가 세워지고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만족 아니에요? 쾌락 아닙니까? 자기 만족, 자기 쾌락,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 아니다,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드세요. 하나님께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꾸 가심하라고 하심하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이걸 만났으면, 체험했으면, 경험했으면, 들었으면 나오셔야 되는데 이 반응 앞에서 자꾸 귀를 막아요. 눈을 감아요. 그리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과 정결과 성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때 여러분이 이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징표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 짓는 곳에서 죄 짓는 것들을 보면서 죄 짓는 자리에서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뛰쳐나오세요. 뛰쳐나오시면 이긴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이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유혹하는 자리, 여러분 죄짓게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돌이켜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입니다. 그 징표를 여러분이 행동하시면서 확인하시고 완성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고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제가 여기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으로, 교회로, 사랑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나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건데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9절에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가 하나님이 거룩한 신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다른 사람 지키시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거둬내시고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 진토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둥글면서 구원받은 자들만 부러워합니까? 나오면 되는데 바로 내가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밖에서 잘못된 곳에 쓸 돈과 에너지 여러분 아끼세요. 밖에서 여러분을 망치고 여러분을 더럽히는 데 쓸 그 돈과 에너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우리 남자들 밖에서 술 마실 돈 2차, 3차 갈 돈 그 돈으로 가정에 다 쏟아부으셨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으로서 존경받고 있을 겁니다.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내 육신을 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은혜를 누리시고 가정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사랑방 가족들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면서 냉장고에 냉동실에 1년, 2년 얼려두지 마시고 그러다가 대청소할 때 다 끄집어내서 버리지 마시고 있을 때, 맛있을 때, 신선할 때 주변 이웃들, 사랑방 가족들을 초청하셔가지고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는 거 이게 사랑의 교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에서 그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장막이 기도 처소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감사인물 제목들을 쭉 읽는 중에 한 가정이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명절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뿌듯한지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다 함께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석, 순서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사랑방, 가정예배 이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초청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섬기고 기도하며 섬기고 예배하며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뭘 봅니까? 배워서 신앙 계대가 이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이런 가정으로 신앙의 계대 작업, 영적인 계대 작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 하나님께 주신 돈, 시간, 물질, 하나님 앞에서 응사와 재능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 역사, 생명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기도할 때 아주 기도가 확장되는 예언적 기도까지 하는 것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준비하시는 다윗의 왕조에 대한 예언적 찬양입니다. 사실 아직 그때는 왕이 없었죠. 아직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지금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는 이런 말씀 예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시작을 하게 하실 그 다윗의 왕조입니다.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 이 사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 있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사울이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자꾸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격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건데, 아이고 저 사람도 어쩌고 저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시각까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시기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면 똑같은 사람들, 똑같이 죄 짓는 것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기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산이 깨지니까, 저 사람이 살아야 될 건데, 저러다 죽을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은 다윗을 시기하면서 미워하며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산산이 깨어지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만 깨진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비참한 치욕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무비보셋 도망가다가 절발이가 되고 겨우 무비보셋만 겨우 구원을 받고 모든 일가족이 산산이 깨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고,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한나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죠?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 자녀, 경제, 건강, 취업, 결혼, 진학 등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문제라고 이해하지 말고 먼저 깨닫지 못하는 죄인된 내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낮춰진 가난한 심령, 비천한 우리들을 높이셔가지고 다시 구원의 뿔, 높이시는 구원의 뿔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건데, 그때 내 입술을 통해가지고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그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한나가 하나같이 체험하고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1절에서 10절까지 찬양 기도 중에 한나가 사무엘을 이야기하거나 사무엘을 인식하게 하는 한 단어도 있습니까? 한 단어라도 있어요?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어요. 지금 한나는요, 사무엘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받은 것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신 분께 집중하는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에요.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감사할 때도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간혹 간증할 때 꼽게 들으면은 또 지자랑하네, 또 지자랑하네, 또 지자랑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간증할 때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간증을 들을 때도 받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들으면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는 또 다른 간증자, 또 다른 찬양자, 또 한 명의 한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절절하게 인식하고 엎드리며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명의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높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시는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만 집중하며 찬양하시고, 나에게 지식도 주시고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높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도 높여주셨지만 앞으로도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상급과 나의 은혜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존귀한 자라고 자랑하는 신자, 그런 사랑방, 그런 가정, 그런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